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와 내 아들 내가 스빌라에게 도저히 행하지 아니하리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리라. 내가 내게 맹세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아소라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양양새끼를 따로 놓은 어쩌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블라스베라 이름이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블레셋바에 베셀을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이라는 곳에서 거류하게 됐다. 거류하는 걸 이제 임시거처인데 뭐 한두 달 살고 뭐 1, 2년 살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상당 기간 살게 되지만은 어쨌든 거기를 이제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은 아닌 이런 상태. 그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라랑 아비멜렉은 이제 사라를 데려다가 동침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되돌려주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에게 지시함을 받은 대로 아브라함 가족을 이제 보내주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제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임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태를 막으셨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들이 아이를 낳게 됐다.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이 자라서 젖을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잔치를 열게 되죠. 젖을 때고서 그래서 사라가 근데 문제가 생긴 건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낳은 이 이스마엘을 미워하게 돼가지고 이제 둘을 내쫓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두 모자 즉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거의 죽게 됐다가 이제 하나님이 샘물을 발견하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헤매던 곳이 브엘세바 광야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또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생겨나게 됐느냐. 브엘세바라는 것은 이제 브엘은 이제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가 이제 맹세라는 뜻이죠.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는 이런 이름인데 이런 이름이 이제 여기 아비멜렉과 이 언약을 맺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쨌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제 헤매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해서 이제 살아나게 됐고 이스마엘도 이제 한 족속을 이루고 이제 살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가 나오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자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찾아온 것이죠.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사는 동안에 아비멜렉 그리고 또 그 자손들에게 잘 대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온 것은 군대 장관을 특별히 대동하고 왔다. 이것은 이제 어떤 군사 행동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
그리고 또 군대장관이라는 것은 이제 경호대장과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어떤 이 아비멜렉이 이곳에 이제 그랄 왕인데 이 지역에 이제 어떤 치안이나 이런 것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협상을 벌이기 위해서 이제 온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것은 아비멜렉이 이걸 본 것인데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사라를 데려간 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됐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의 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사는 동안에 자기들과 충돌 없이 잘 지내도록 이제 맹세를 받아놓기 위해서 특별히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곧바로 맹세하고, 그럼 이래 맹세하러 왔으니까 이제 서로 맹세하고 끝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이제 아브라함이 제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켜가지고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일은 우리나라도 이제 70년대 뭐 이때 보게 되면 우물 파는 데 굉장히 이제 공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죠. 근데 여기에는 더 공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인데, 예, 그런 일이었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물이 없으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우물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뺏긴 것은 대단히 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있었다. 말하지 못하고, 또 이제 얘기하니까는 아비멜렉에게 얘기하니까 당신 종들이 우리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금시초문이라는 것이죠. 듣지도 못했다. 알지도 못했다. 그리고 당신도 나한테 그런 얘기에 이런 방구 언급도 없지 않았냐. 그 아비멜렉의 종들이 이제 한 일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을 뺏기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사는 것이 여전히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자, 우물을 파는 일은 요즘으로 치자면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집 한 채를 그대로 짓는 것과 맞먹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집 한 채를 지었는데 그걸 통째로 뺏겼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억울한 일, 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것을 뺏기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맹세를 하자고 왔는데, 아브라함은 우물 얘기를 꺼내면서 우물을 되찾고 다시 뺏기지 않는데, 다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아주 집중해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 가지고 이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반증이 되고 있고, 또 상식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은 우물은 그냥 뺏긴 채로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서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일단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과 소를 주고서 맹세를 맺고 나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일단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맹세가 다 끝났는데, 맹세가 다 끝났는데 또다시 암양 새끼 7마리를 놓으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약속을 다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30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이제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는 순간 이 우물이
곧 아브라함이 판 것이다. 아브라함이 팠고 또 아브라함의 소유다. 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말로만 해가지고 이거는 아브라함 이거 안 되고 어떤 이제 이 암양 새끼들을 중으로 해가지고 이걸 받자. 이거 주고 나는 당신 이거 받고 이거는 내가 판 우물이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내가 이 우물을 쓴다.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자고 온 것은 아브라함의 세력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배후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알고서 찾아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고 이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사실 실상은 우물을 뺏기고 말 못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뺏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까지. 그건 사실 아브라함이 그거의 일에 대해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다 양보한다. 또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게 절대로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약자였기 때문에 힘의 논리에 따라가지고 자기가 약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땅에서는 자기가 어떤 힘을 전혀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괜히 그 문제 제기를 했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오지 않았으면은 아브라함은 사실 억울해도 계속해서 이제 말하지 못하고 우물을 뺏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우물을 뺏기고도 말도 못하고 더 큰 봉변을 당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아비멜렉이 도대체 뭘 받길래 찾아와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고 손을 내밀게 된 것이냐. 그래서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두드러진 면이 없는 것이죠.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다. 100세 할아버지하고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걸 좋아하더라. 그런 소문. 또 이런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것이죠. 동부인과 첩 사이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첩과 첩의 아들을 내쫓았다더라. 이런 소문밖에는 이제 안 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어떤 특별한 면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비멜렉이 와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은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전혀 어떤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거. 아브라함은 그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루하루 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가정사로 인해서 힘든 이런 상태에 있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아비멜렉이 불쑥 찾아와가지고 자,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 평화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일방적인 개입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일을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힘들여 판 우물을 뺏기고도 아무 말 못하면서 불안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태도는 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자기와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찾아온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을 되찾는데 사실 온 힘을 기울이고 있죠. 평화의 조약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 간단히 끝냈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이 기회에 우물을 되찾아야 되겠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 아비멜렉이 왜 왔을까? 그 하나님이 보내서 온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오게 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여기 왜 보내셨느냐? 그 평화의 조약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아브라함에게 지금 절실한 문제, 그것은 우물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 우물 문제가 지금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가 자기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뺏기고 말도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 이 아비멜렉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 대목에 이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되찾지 못하게 되면은 여기서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이것은 생존의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그 우물을 다시 되돌려 받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곳에서 삶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사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굉장한 위기였다. 자기 우물을 뺏기고서 여기서 살지 못하게 될 그런 이제 생존의 어떤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아비멜렉을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돌아간 후에 아브라함은 그곳 브엘세바에다가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33절 끝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신학자들이 나오고 교부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교부 사도 시대가 지나고 사도들을 이은 속사도 시대가 되고 그다음 속사도 시대가 지나고 이제 교부 시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신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영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문파가 이제 부정신학이라고 부정신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 이게 아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아닌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이 영혼이라는 개념도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죠. 사실은 영혼이라는 게 뭐냐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영원이다. 아주 전형적인 오해죠. 그건 아니다.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영원이 아니다. 또 무한한 공간을 뜻하는 한이 없는 그런 공간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그 뭐냐? 설명할 수 없지만은 시공간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영원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일단은 그렇게 말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이게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게 되면서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이 당시의 믿음 속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이 그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여겼던 것이죠.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신앙의 태도다 이것이.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그 다음에 또 무슨 여러 신들 이런 거 블레셋 지역에 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있고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이 있고 각 지역에 다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어떻게 그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 신은 다른 지역에 가면 신을 묻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아주 박혀있는 그런 이제 신에 대한 관념인 것이죠. 각 지역마다 신이 있고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고 그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신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아브라함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인 일을 변명하면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라고 이제 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변명하는 말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이 애굽에서 또 이곳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소심하고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 그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왜 그러냐? 여기서 왜 이렇게 소심하고 굉장히 겁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 펴지 못하나? 몸을 뺏기고도 아무 말도 못하나? 아브라함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을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는 이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게 됐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돌라오멜 왕을 비롯한 7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소돔성을 쳐들어와가지고 소돔성에 있는 롯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그랬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곧바로 자기 수하에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을 공격하고 롯을 빼내오는 그런 아주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소돔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승전하고 돌아오는데 전리품을 이제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는 유명한 말이죠. 나는 실을 한 오락이 신발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그때 그 모습. 이 아브라함은 완전한 용사고 의연한 전사고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때의 아브라함과 여기 그랄 땅에 또는 애굽 땅에서도 자기 아내를 이제 자기 누이라고 속이게 되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 또 그랄 땅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의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힘을 쓰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방인이 가진 그런 전형적인 신앙의 태도를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태도는 자기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매우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처럼 고치기가 힘든 것이죠. 인간의 어떤 고질적인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근거한 우상을 생각하는 것에 근거한 이제 이방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태도, 잘못된 믿음의 태도, 자세 이것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여기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렇게 인간적인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막 책망하고 할 텐데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아브라함이 초기도 아니고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이삭도 낳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은 이제 인간적인 한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젖을 뗄 나이가 지나서야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부르게 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 적어도 30년 이상의 세월이 지금 흐른 것이죠. 그냥 흐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많은 증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어가지고 인도하시는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까지 30년이 넘는 그런 세월이 지난 것이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서 한참 지나서야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23장으로 22장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지만은 이 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 세월이라는 것은 30년 넘는 세월을 아브라함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는 시험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람을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자 이제는 됐다는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역량이 있다고 이제 보셨기 때문에 그 역량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우리가 그 언젠가 이 말씀을 봤지만 우리 다시 쭉 읽어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것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요? 뭐 우리 젊은 애들은 굉장히 드라이하게 그 일을 수행하고 있다. 전혀 무슨 뭐 갈등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마음 심리 상태 이런 걸 읽을 수가 없는 그냥 행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던 것은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좀처럼 믿기 어려웠던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인간에게 뿌리 깊은 어떤 우상을 향하는 인간의 본성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는 길을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만은 어떤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버리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신앙의 태도였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고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이 이방인들의 신앙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하시게 된다. 우리를 시험하다 얼마든지 이게 시험하신다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화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다. 하나님이 말 상대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가 친한 사람들 또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막 심한 농담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을 또 주고받고 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그걸 서로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비로소 이제 큰 즐거움이 생기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아브라함이 태연히 그 일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에 태연히 행하면서 통과하고 또 그 더 넓고 풍성한 그런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여기 오늘 본문에까지 보게 되면은 약간 좀 불안한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이제 삶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물 뺏기고도 말도 못하고 자 이런 어떡할까 하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굉장히 연약한 인간적인 그런 한계 안에 갇혀있고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가 끌려가가지고 우리가 정말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고 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아브라함이 눈을 뺏기고서 말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할까 죽게 되고 그러면 또 아니면 부득이하게 여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듯이 우리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부를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한, 더 넓은, 더 광대한 그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 또 인간의 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쓸데없는 그런 걱정 가운데 또한 이제 참으로 이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 또 그 가운데 벌어지는 참으로 이제 이 우리를 압박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 참 하나님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또 이제 찾아오게 하시고 또 아비멜렉을 찾아오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